레위기 18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 애굽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뭐 청정지대도 아니고 아무도 안 사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집트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는 아주 가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잘못된 방식들을 그대로 답습할까 봐 하나님은 따르지 말라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그 부분이 뭐냐면 성적인 것입니다. 결코 성적으로 너희가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 6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어제 살펴봤지만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내용들만 계속 반복되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것들이 서스름 없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또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 채울 수 있다면, 자신의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나 일륜과는 아무 상관없이 모든 악한 일을 행하던 그들의 삶을 쭉 나열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또 23절을 보면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렇게 보면 지금 시대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잘 사람들이 그냥 서스름 없이 행했던 일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 이런 걸 따르지 말라.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쾌락입니다. 쾌락. 지금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자신의 어떤 쾌락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제 법의 최소한의 테두리도 없어졌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깨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 안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욕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명이 성욕 없이 태어나겠습니까? 식욕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식욕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죠. 성취욕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욕구는 다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고 귀한 욕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테두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 안에서 그 욕구가 쌓일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선 안에서 욕구가 발현될 때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새 저희 젊은 아이들이 본다는 것 중에 먹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보면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양의 음식들, 또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종류의 음식들을 막 먹으면서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뭐 라면을 20봉지 먹는다든지 뭐 삼겹살을 뭐 20인분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보는 사람한테 잘못된 쾌락을 막 심어주는 거죠. 먹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먹는 것은 선한 것이지만 쾌락만을 위해서 먹으러 다닌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만 결국 이까지 담아내는 이야기, 이 18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쾌락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쾌락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하다 보면은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 하다 보면은 밋밋한 그냥 뭐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전혀 내 삶에 어떤 기쁨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나의 쾌락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더 높은 쾌락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마약이나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뭐 술이나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관계들이 다 어디서 근거한 겁니까? 쾌락을 찾겠다는 겁니다. 빨리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걸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끝은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진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자리에 갔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성적인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21절 말씀에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몰렉이라는 것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섬겼던 신입니다. 그런데 각자 이제 우상에게는 섬기는 방식들이 다 있죠. 근데 이 몰렉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걸로 유명했냐면 인신 제사를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 혹시 몰렉이라는 신을 쳐보면 그 머리를, 황소 머리를 한 우상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어요. 아기를 받겠다는 겁니다. 아이를 받겠다, 사람을 받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집은 지금처럼 일부일처제가 아니고 아내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더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의 번성을 위해서 자녀 하나쯤은 바치는 이런 잘못된 부족의 어떤 번성을 바라면서, 혹은 그 부족의 길흉을 점치기 위해서 제일 못나거나 장애가 있거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아이 생명 하나를 바침으로써 자신의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지금 계속해서 성적인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 또한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당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점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인간의 방법으로 길흉화복을 한번 조절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을 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몰렉에게 자신을 바쳐서라도, 아니면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것이라도 내 쾌락만 채울 수 있다면 뭐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세상의 잘못된 세태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런 유혹들이 올 것입니다. 뭐 어떤 무당한테 가면은 그 입구에 붙어 있다 그러죠. 기독교인 환영 뭐 이런 거 붙어 있다 그러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미래에 대한 거, 뭐 궁금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눈앞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마음 흔들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저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쾌락을 계속해서 나의 쾌락만을 추구하라고 하는 세상의 메시지에 저항하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이 24절부터 나옵니다. 24절부터 쭉 보시면 우리 27절에 보면요,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죄의 결과가 나오죠. 쾌락을 위해 살았던 사람의 결과가 뭐냐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역겨워서 견디지 못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죄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가 애써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집더미를 열심히 쌓아놨지만 그거 한 번에 태우는 게 뭐죠? 작은 불씨 하나, 그 탁 붙는 스파크 하나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없어뜨리듯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죄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그 땅이 너희를 가증역에서 토해내게 될 것이다. 뭐 때문에? 너희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해진 선을 넘어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너희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된다. 너희가 원했던 것들 다 남이 빼앗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분들을 보면 하는 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다. 세상 사람들 다 하길래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가져가게 될 줄은 몰랐다. 빈털터리가 되셔서 그런 눈물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도 나는 그냥 봐주시겠지, 뭐 마음이 되게 안일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말씀을 한번 맛을 보면 이런 거죠. 다 잃어버리게 된다. 다 가져가게 된다. 그 잠시의 쾌락 느끼고 난 이후에는 내가 가진 거 다 내놔야 된다.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28절 29절 너희로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에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결코 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그 죄한 모든 이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앗아갑니다. 숨겨지는 죄는 없습니다. 숨겨지는 암이 없듯이, 집안에 숨겨진 쓰레기가 냄새도 안 나고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없듯이, 파리가 꼬이고 악취가 나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잘못된 종양들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듯이 죄는 더 위험한 것입니다. 쳐다도 봐서는 안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망쳐서 그 유혹 가운데서 아예 자신을 구별지어야 됩니다. 혹시 계속 관계를 맺는 사람 중에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교제권이 있습니까? 끊으셔야 됩니다. 거기 나가시면 안 됩니다.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런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계속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고 인생의 소꿉친구들이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만 만나면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계속 그들한테 넘어간다는 거죠. 제가 보면 끊어야 된다. 네가 그 친구들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을 때까지, 영적으로 그들을 압도할 수 있을 때까지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면 안 돼. 우리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세균이 많은 곳에 안 가죠. 방호복을 다 입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비결은 끊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 사람을 끊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걸린 분들을 계속 격리시키는 게 뭡니까? 그 세균들이 나에게 그대로, 바이러스들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격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는 일 안다면 함부로 교제할 수 없죠. 함부로 그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18장에서는 성적인 윤리와 함께 또 우상 숭배,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장 나에게 쾌락을 줄지 모르지만 이 한 번의 쾌락 이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나의 쾌락이 좀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해달라는 힘을 구하면서 오늘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